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우리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낯선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좀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집중하여서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출애굽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요 이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또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10가지 기적이라든가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가운데 현대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 다루는 부분이 참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제가 주보에다가 컨닝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제목에다 달아놨는데 몇 명이죠? 200만 정도가 이제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은 어디냐면은 오늘 읽은 37절입니다. 3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에요? 60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정, 어른, 남자가 60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른만 이제 장정만 60만이니까 37절에 보면은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곱하기 대략 3 정도 하게 되면은 한 180만, 또는 이제 많게 되면 애를 이제 하나씩만 낳지 않으니까 둘을 낳았다. 그럼 여자들이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략 한 200만 정도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만의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를 최소한 40일 동안 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일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이제 헤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랬다. 200만이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냥 그렇지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를 지나갔다, 홍해를 건넜다, 이 성경의 내용을 실제 일어난 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현실적으로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홍해를 건너고 40일 동안 시내 광야를 지나고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게 될 때에 그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보면은 이게 선뜻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먼저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200만이라는 인구가 어떤 사이즈냐면은, 먼저 200만의 인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요 WHO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을 2.5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2.5리터.
그러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2.5 곱하면 얼마죠? 500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500만 톤 그러면 별로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500만 톤이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이냐 하면은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수영 경기장. 그거를 2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 5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이 굉장히 크고 깊지 않습니까? 그거가 하나가 250만 톤인데 그걸 2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 그 정도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 한국에 보면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한 500세대 되는 아파트 한 동이 한 달 동안 필요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500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마실 물만 따질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실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씻을 물도 필요하고 또 동물과 가축들도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과 가축들도 만약에 먹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물의 양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얼마나 필요할까?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만나가 내려지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될 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만 가져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의 양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2.3리터 정도가 되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 곡식의 양이 2.3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200만의 인구와 합산을 하게 되면은 곡물의 양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게 되냐면 약 3,000톤 정도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3,000톤이라고 하는 것도 또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냥 뭐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000톤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왜 그 미국 중부에도 보면은 밀 그 수확하는데 보면 커다란 이 그 밀을 보관하는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이 한 6층 되는 빌딩의 사이즈예요. 굉장히 높은. 근데 거기에 가득 채울 때에 3,000톤 정도가 채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5톤 트럭, 덤프 트럭 있죠? 25톤 덤프 트럭으로 이 3,000톤의 곡물을 나르려고 하면은 약 125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200만 명이 생활을 하여서 필요한 음식의 양이 뭐냐면은 25톤 되는 덤프 트럭이 125대가 매일 와서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200만이 되는 사람이 먹고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필요한 음식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할 때에 만약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5열 종대, 뭐 10열 종대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게 뭡니까? 앞에 5명 이렇게 쓰고 그 뒤로 쭉 쓰는 게 이제 5열 종대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행진을 할 때에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의 간격을 한 1m 정도는 두고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열에 5명이 서가지고 1m 간격으로 쭉 쓰게 된다. 그럼 200만 명이 쭉 쓰게 되면은 그 길이가 몇 킬로미터가 되냐면 약 400km 정도가 됩니다. 4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이 450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딱 서가지고 200만이 쭉 5열 정도로 줄을 딱 쓰게 되면은 한 김해까지 또 정도 서야지 그 인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열 종대로 쓴다. 10열 종대로 쓴다 그러면 10명이 앞에 쓰고 그 뒤를 쫙 쓴다 그러면 200만이 쓰게 되면 그 길이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전 정도 되나요? 서울에서 대전이 몇 킬로죠? 200, 그죠? 대전을 좀 넘어가는 정도의 길이로 쫙 서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홍해 바다로 추정되는 곳이 어디냐면 수에즈 운하의 남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넜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단의 폭이 20km예요. 바다의 폭이 20km 폭이거든요. 근데 20km의 폭을 만약에 10열 정도로 해서 건너게 된다. 그럼 며칠이 걸리냐면은 4.4일이 걸리게 됩니다. 하루에 되게 시간당 한 4km 정도의 보폭으로 걷게 됐을 때에 20km의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 10열 정도에 저렇게 서가지고 쭉 건너게 되면 4.5일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룻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룻밤. 근데 하룻밤이면 한 10시간 정도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10시간 내에 이 홍해 바다를 200만 명이 건너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약 300열이 서가지고 300열 종대가 서가지고 300명이 앞에 쭉 쓰고 그 뒤로 쫙 쓰는데 그 폭은 약 10km 정도가 돼요. 10km 정도. 그 사이즈만 해도. 그 10k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200만 명이 건널 때에 한 20km 되는 홍해 바다를 약 하룻밤에 건널 수 있는 계산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고학 자료를 이제 하게 되면 이집트가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가 약 BC 15세기 정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BC 15세기 경에 이집트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여러 문서들과 막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약 이집트의 전체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인구가 300만 명인데 출애굽을 한 인구가 200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200만 명이 정말 홍해 배달을 건너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들을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죠?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수치적으로 계산하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정 60만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맞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맞아요? 막 지금 헷갈리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과학적인 어떤 증명, 그리고 과학적으로 뭔가 수치적으로 계산한 것들과 이 성경의 가르침이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직면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과학의 어떤 증명과 어떤 사실들과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충돌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학의 내용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야. 이거는 팩트 아니야, 팩트.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뭔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고대 이제 문헌들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신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영화도 오디세이 이런 영화가 히트하고 있는데 진짜 오디세이 같이 막 그거는 이제 막 그 꾸며낸 이야기라고 다들 믿잖아요. 그 실제로 있었다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도 뭔가 이렇게 신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것을 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입장이 이런 입장입니다. 과학에 대한 신뢰를 더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른 또 한 진영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볼 때는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뛰어넘는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불가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바로 이 입장이실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뭐 자유주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입장은 딱 제껴놓고 한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된 것과 성경의 기록에 대한 해석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거 빠뜨렸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략 200km 정도가 됩니다. 200km. 그러면은 10열 종대로 만약에 200만이 서게 된다. 그러면은 시내산에 도착할 때쯤에 첫 열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 마지막 열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 요런 수치도 한번 제가 빠뜨렸네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 속에서 그 안에서도 구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과 성경 기록에 대한 해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을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더라도 기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가지의 표징, 이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무리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해석과는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천동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요, 중세시대 때에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돈다고 가르쳤어요? 태양이 돈다라고 하늘이 돈다, 천동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천동설을 교회가 주장하게 되는 성경적인 근거는 먼저 시편 104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뭐가 흔들리지 않았대요? 땅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천동설을 주장하게 돼서 재판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은 것은 종교 재판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법 재판이 아니라 종교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이 종교 재판을 받을 때에 교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근거로 삼은 본문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야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네, 이거 무슨 사건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 해가 멈추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뭐를 멈추라 그랬어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했고 멈춘 거는 뭐예요? 태양하고 달이 멈춘 것이지 지구가 돌던 지구가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구는 멈추지 않고 멈추거나 이것이 아니라 달과 태양이 움직였고 달과 태양이 움직이던 것을 하나님이 멈추라 그래서 멈췄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도는 거예요? 태양이 돌고 별이 도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갈릴레오를 재판할 때에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명확하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시편 104편과 여호수아서 말씀을 뭐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뭐예요?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의 교회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과 성경의 기록에 대한 해석을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본문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를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중세시대의 천동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중세 때에만 있게 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구가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천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창세기 설교 때에 이거를 설교했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창세기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명확하게 지구가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문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교회가 6천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가 나오겠는데 그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뭐 이런 노래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산술적으로 쫙 계산하다 보니까 아담이 BC 4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족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류니까 아담이 BC 4천년 전 사람이다라고 하면 천지창조도 바로 BC 4천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져서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히브리 족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랑 다른 족보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민족에서의 족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으셨겠지만 예전에는 한국말 중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네 이름을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모든 이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족보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히브리 족보를 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족보는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족보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들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족보는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족보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족보를 몇 세에 누가 낳고 몇 세를 낳고 이래가지고 막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BC 4천년 전에 아담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요즘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에서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구가 6천년 전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에서 40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학에서 증명되고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이 6천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창조과학회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6천년 전에 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족보에 대한 해석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천년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성경 기록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보수적인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성경의 기록에 대한 해석을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천지창조를 6천년에 했다라고 말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과학에서 아무리 4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해도 다 틀린 말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대한 뭐예요?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만약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기록돼 있잖아요. 오병이어 행하셨다.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도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과학의 이야기를 무시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한 교회의 해석은 만약에 과학적인 사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증명되는 것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 과학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교회의 해석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어떨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천동설과 같이 새로운 과학의 기술이 발전되어서 아, 지동설이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성경의 해석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과 그 18세기 이전에는요, 히브리 문화와 이 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적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적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고대 언어인 주변에 뭐 아카디아어라든가 우가리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발견된 지가 200여 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200여 년 동안 그런 것들이 막 발견되면서 고대 히브리 문화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쏟아지다 보니까 아, 히브리 족보의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와 다르구나. 선택적으로 기록된 그들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중세 때 이럴 때에 지구가 6천년 전에 뭐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족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요? 지구의 나이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이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 이것은 뭐예요? 과학이 발전되고 뭔가 문화가 연구가 발전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그렇다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이다. 이것도 해석이죠. 근데 명확하게 기록된 건 뭐죠?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서 명확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교회의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분명히 37절에 보면 장정이 60만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들 막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말이 안 되는 인구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장정이 60만이다라고 번역된 것을 원문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다르게 번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는 60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00,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0라고 하는 단어와 thousand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영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두 단어를 가지고 60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600 LF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60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LF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thousand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00,000 그러니까 60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LF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구약에서 사용되어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가만히 따지게 되면은 꼭 thousand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thousand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제가 어디에 색깔에 노란색을 칠해놨죠? 소라고 하는 것에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뭘까요? 분위기상 엘레프예요. 내 엘레프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거를 뭐예요? 엘레프를 소로 번역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2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 네, 여기서 보면은 가문이라고 번역된 이 가문의 히브리어가 뭘까요? 엘레프예요. 조상들의 엘레프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번역한 거예요. 자, 22장 2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므낫세 반 지파 이랬을 때 이 지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또 뭘까요? 엘레프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 엘레프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민수기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역시 종족들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뭘까요? 엘레프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레프의 우두머리라라고
히브리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성경 전체 속을 보게 되면은 이 엘레프라고 하는 것은 thousand으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데 그것은 뭐냐면 소, 가축의 무리 또는 가족 또는 종족, 지파 이걸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게 되냐 하면은 이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소예요. 소에서 나온 거예요. 옥스를 뭐요? 엘레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아니라 이제 떼로 다니니까 그 떼를 또 뭐라고 부른 거예요? 엘레프라고 부르게 되고 소 때만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의 어떤 무리들을 또 뭐라고 부르게 돼요? 엘레프라고 부르게 되고 가죽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도 뭐예요? 엘레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도 엘레프고 종족도 엘레프고 지파도 엘레프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흐르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 엘레프라고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게 되냐면은 군대 용어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군대에 보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오전에 제가 실수해가지고 소대, 분대 이거를 저는 공군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구분을 잘 못했는데 분대, 소대, 중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할 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이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한 한 부대의 수가 대대라고 볼 수 있겠죠. 대대의 수가 한 1000명 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를 thousand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0 LF라고 하는 단어를 thousand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룹, 600개의 그룹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은 600개의 그룹 가운데에서도 600개의 군대의 분대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37절에 보면은 60만 앞에 보행하는 장정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이 60만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man on foot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영문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되는 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 on foot이라고 해당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의 직역하다 보니까 man on foot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on foot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보행하는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라글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행하는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장정이 60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보행하는 장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장정 가운데에서는 보행하는이 뭐예요? 걸을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정 가운데에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걷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못 걷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행하는 장정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보행하는 장정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은데 실상 가만히 생각하게 보게 되면 왜 그냥 장정하면 되는데 굳이 보행하는 장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라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도 걷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을 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병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글리라고 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an on foot은 걸을 수 있는 어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용어로서 뭐예요? 보병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7절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게 되냐면은 보병 600 분대가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럼 보병 600분대는요. 한 분대가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00분대는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약 7만에서 7만 2천 명 정도. 예? 뭐요? 보병들이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37절을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보병이 7만 2천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이스라엘 인구는 대략 출애굽할 인구는 몇 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곱하기 3을 하면은 약 20만, 21만, 2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이 37절에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BC 15세기에 이집트의 인구가 약 300만 정도였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이
20만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겠죠. 200만이 그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되는데 20만 정도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해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세요? 네. 제가 어쩌면 오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게 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과학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성경이 마치 어떤 책으로 자꾸 비춰지고 있냐 하면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마치 신화와 같은 책으로 가득 찬 책으로 세상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뭐예요?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뭔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생활하고 신앙대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자연 시간인데 저희 때 자연 시간에 이제 그 6학년 선생님이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아마도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숙제를 내줄 때 어떻게 했냐면 자연에서는 한국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뭐 원숭이가 어떻게 됐다 막 이렇게 돼 진화론이니까 크리스찬 선생님이셔가지고 아마 창조론을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기를 한번 자연책에 있는 내용 말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보자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모범생 아니겠습니까? 모범생, 그죠?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니까 열심히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백과사전 막 펼쳐놓고 막 백과사전에 있는 것들 읽어보면서 막 하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를 인류의 기원에 대한 거는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앞에 서가지고 제 결론은 하면서 말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영특하지 않아요? 그죠? 네, 둘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대답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다 까먹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한국교회에서 전도 모태신앙부터 정말 한국교회에서 교육과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성실하게 따라간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입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 80년대 이럴 때까지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것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보면은 모범생으로 잘 이렇게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저의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상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그런 거 출애굽기 그런 거 없는 거야, 다 신화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속에서 교회 오게 되면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200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라고 배우는 그 갈등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창조론을.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신화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화론을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신앙 밖의 어떤 사회생활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낳게 되는 결과를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많은 고민들과 질문들과 대답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활동하셨다가 그냥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성경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일에 대한 기록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왜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왜 어떤 것보다 뛰어난 진리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마치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책이 아닌 신화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찬 책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성경 기록에 대한 해석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 과학적인 도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과학의 내용들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대한 해석인데 그 전통적인 해석에 매여가지고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과학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증명들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구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보는 해석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가르침에 물론 변하지 않는 해석도 있어요. 변해야 되는 해석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걸 되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변하지 말아야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트리니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표현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삼위일체구나라고 하는 교회의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폭넓게 바라보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과학의 어떤 증명과 이런 것들이 충돌되게 될 때에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오늘날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전도가 끊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가 설명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과 전도의 방법들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논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과학에 물들어 있고 과학적인 증명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들과 이런 것들이 반기독교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세상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거는 거부할 것에 대한 분별력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목회자는 물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들 게을리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뭐 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작업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교회의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어요. 성경의 연구를 목회자들이 게을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성도들이 뭐예요?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하면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깊어져야지 교회가 건강해져요. 목회자들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의 기준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묵상과 상고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만 이해되는 언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허락하여 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때로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므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끝난 계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자신 있게 증거하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그 전도의 과정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그 책임을 소홀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담겨진 계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